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주무렵수 때 어크니. 늘 기도 중에 여러분들을 뵈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가족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내용과 그 제목을 3년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거나 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다시 새롭게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그 중간 보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돌무화과 나무 선교의 자세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 마인드를 갖고 선교지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을 때에 약속드린 그 선교 마인드를 갖고 활동했을 때 그 결과들과 열매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교의 대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선교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 그리고 그만한 상당의 위치에 자리 잡은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세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지간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약 싹 바를 것 같은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 없게 되자 그는 사람들보다도 더 멀리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지나갈 그 자리, 지나갈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것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그는 그 신체가 왜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늘 신체에 대한 왜소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죄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갈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한쪽으로는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늘 부족함과 왜소함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우리에게는 늘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동부교회에 와서 너무 마음에 드는 구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구호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전하자 복음을.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하자 복음, 구하자 영혼, 함께 가자 천국. 예. 제가 이 구호를 받아들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이걸 빨리 가서 캄보디아로 번역해서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만드셨는지 굉장히 훌륭한 구호를 만드셨습니다.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영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에 이명박 대통령 그때의 캄보디아의 총리였던 지금도 총리이지만 총리이신 훈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시기에 앞서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KBS 기자와 대담을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캄보디아 훈센 총리 집무실에 가서 통역을 한 적이 있어요. 통역을 하고 나오면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아쉬운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좀 사진을 하나 찍어 갖고 나올 걸. 같이 훈센 총리 옆에서 사진 하나 찍어서 제가 다니는 어느 곳이든 차 앞에도 놓고 저희 교회에도 하나 걸어놓고 또 저희 집에도 하나 걸어놓고 하면 끝발 있는 훈센 총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이런 아쉬움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 사람도 그랬고 저희 동료 선교사들도 다 그랬어요. 선교사님 거기 들어갔으면 사진은 하나 찍어 갖고 오셔야죠.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선교 마인드를 갖고 캄보디아에 가겠다라고 외치고 그곳에 가서 마음 가운데 더 큰 아쉬움이 하나 생겼어요. 그 뭐냐면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서 훈센 총리 앞에서 통역을 하면서 왜 그 자리에 가서 마지막에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못했지. 왜 그 얘기를 못했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언제 다시 그곳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다시 들어가면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쫓겨나면 여러분이 받아주시겠죠? 얼마 전에 한 젊은 청년을 한 명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혜로 가득 찼어요. 아마 율법 학자처럼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저를 만나가지고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모하메트도 있고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심지어는 몰몬까지도 있고 그리고 내가 찾다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수를 찾기 원한대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집에다가 모시느냐? 집에 신방 가서 그날 신방 가서 전도하면서 봤더니 집안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밤에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신이 걸려서 진짜 신이라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돌아왔어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복음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또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의 대상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서 외쳐야 하고 또 외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연민의 정 가지고서는 결코 선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외치고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쪽으로 가서 강하게 권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전에 채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외쳤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 그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늘 마음으로 되새기는 표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하루를 시작하며 만나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한 사람 이상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차가 고장났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쁜데 차를 또 고장나게 하실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왜 차를 고장나게 하셨습니까? 정부소에 가서 정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가다가 슈퍼에 들어가서 우유를 하나 사갖고 나왔습니다. 계산하는 계산원에게 예수 믿어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시간 모든 것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왜 아담이 하와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풍요로운 환경에서 왜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실패했을까? 그런데 성경 2장을 쭉 3장 말씀에 시험당해서 파멸하는 그 광경이 3장 1절서부터 나오는데요, 2장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와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어떤 기회예요?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기회를 부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제가 3장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3장 1절 말씀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알았어요. 이름을 지으면서 그 짐승의 속성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찾아가서 외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평 동부교회에서 청년 선교사로 파송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영현 형제, 전 캄보디아 부평 동부교회 청년부 회장이죠. 그리고 우리 홍성건 형제, 두 명이 캄보디아에 와서 홍성건 형제는 지난달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현 형제는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우리 영현 형제하고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 청소를 다 해놓고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나온 우리 영현 형제 사진이 컬러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캄보디아 청년과 손을 잡고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시장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도하러 토요일날 나가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보낸 거예요.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우리 영현 형제, 성건 형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외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시간 되면 늘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단기팀이 오실 때마다 동부교회만큼 마음이 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동부교회 올 때 보면 우리 하은현 집사님, 최병원 장로님 늘 오시잖아요. 오실 때 뭐 보면 막 그냥 선물들, 그 현지인들 줄 거 그 지혜롭게 모든 공기들 다 빼가지고요. 막 원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선교지에 갖다 줄까? 뭐 늘 노심초사하세요.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나눠주지 않고 좀 킵해 놓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전도하러 다닐 때 사용합니다.
제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전해줄 때마다 그냥 뭐 싸구려가 아니에요. 가져오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막 약품들도 영양제도 막 한국에서 몇만 원짜리인데 그거 막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김광건 장로님 후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전도할 때마다 모든 그 시골 사람들이 전부 막 몰려 나옵니다. 학교 가서 막 나눠주겠다고 하면 다 나오고요.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생님이 다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전화를 해요. 그리고 준비한 것들 다 달래요. 그래서 마음대로 다 전하고, 그리고 준비한 것들 그리고 다 전해주고, 그리고 돌아와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첫 노회를, 작년에 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노회장입니다. 근데 11월 11일 날, 다음 달이 되면 제가 노회장이 됩니다. 노회장이 되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거의 매주마다 현지인 집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찾아가는 것,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 부평을 뒤지고 인천을 뒤바꾸는 역사가 우리 부평동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속히 해야 합니다. 즉시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오늘, 속히, 급히,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환경들과 여건들이 구성이 다 되어지고 갖추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전하겠다 하면 그가 언제 그 자리에 올라갈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평생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체면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지금도 돌무화과 나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작년이었어요. 재작년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늘 고민이 되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복음화시킬까? 그리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다른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 마음으로 그게 고민이었어요. 캄보디아 교회는 지금도 자립하는 교회가 없어요. 늘 받기만 하면 그게 고딕화돼서 나중에는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할 텐데, 지금 받는 즉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의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해외에 나가서 저처럼 선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부족하지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까지도, 캄보디아 사람을 해외로 파송하는 것까지도 한국 교회에 손을 벌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캄보디아 내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자. 그래서 푸놈펜 은혜 한인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 우리가 캄보디아 한 가정을 해외로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는 즉시 해야 합니다. 감동이 되어지면 바로바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과 딸이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아빠 엄마 보고 싶다고, 선교지가 그립다고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이는 다니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단기팀과 함께 왔고요. 우리 둘째 신명이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약이도 자기 그 후배 가운데 가장 착실한 후배를 한 명 또 데리고 왔어요. 두 명을 미리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며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명이가, 둘째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이번에 내가 데리고 가는 친구는 나의 절친인데 이 친구가
다른 건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 하나가 부족해. 예수를 안 믿어. 예수만 믿으면 100점짜리 친구야. 아빠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데려가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래 데리고 왔어요. 일주일 지내면서 이 자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밤에 자는데 그 전날 아침에 그 오전에 교회 가서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 소리가 머릿속에 되뇌이는 거예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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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같이 누웠다가 우리 신명이한테 그 노래를 다시 불러달래요. 계속 그 노래 부르고 또 복음송과 찬송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들었어요.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선교지 보여주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명이야 보여주고 나중에 마지막 날 돌아가기 전에 우리 식구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더라고요. 목사님, 신명아, 내가 이번에 돌아가면 꼭 예수 믿을게. 바로 교회 나가서 출석해서 예수 믿을게. 그리고 각오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저쪽에 인천공항 쪽에 살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부평동부교회 청년부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늘 오후에 제가 청년부 설교하는데요, 지난 어저께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여러분,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때로 믿습니다. 이거만큼 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만큼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바로 오늘만 보면 안 됩니다. 멀리 미래를 봐야 돼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당장 열매를 따려고 하면 전도하는 사람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씨를 뿌리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오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세요. 캄보디아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오랫동안 선교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그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아예 이슬람처럼 중국처럼 공산권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면 오히려 나을 텐데 단기팀이 와서 물건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변화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저희 선교사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돌무화과 나무 선교라고 제가 지칭한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선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작은 삭개오가 군중들이 꽉 찬 그 길거리에서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가에 심겨져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가에 나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누가 심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면 제가 캄보디아로 초청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삭개오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삭개오가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몇십 년 전에 그 나무를 심었겠죠?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서 이젠 거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성인들도 올라갈 수 있는 장성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열심히 나무를 심은 거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서 이제 10년, 20년이 돼서 그 나무로 자랐을 때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참된 구원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심으세요. 복음의 씨를 뿌려나가세요.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손주가 됐든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꾸고 심어놓은 복음의 나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현 형제, 성원 형제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 두 청년들 사이에 가면 제가 조폭 대장처럼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청년들이요, 저를 풀 서비스합니다. 풀 서비스. 딱 가면 목사님, 사모님, 차 타고 이렇게 막 센터에 들어가면 벌써 어느새 알고 나와요. 목사님, 사모님, 저 위에서 막 부르면서 내려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면 또 어느새 또 나타나서 안녕히 가세요. 또 물건 하나 뭐 비닐봉지 뭐 하나 가벼운 거 하나 이렇게 들고 가면 제가 드릴게요. 또 와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너무 큰 일을 했어요. 저희들에게 엄청난 위로자가 됐어요. 지금 사실 저희 부부가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도 우리 영현 형제가 든든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두 형제가 와서 여기 오늘 그 선교 보고에도 우리 성권 형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와서 가장 크게 했던 일이 지금까지 제가 찍은 사진들, 선교의 사진들을 18년 된 사진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진 전시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헌금 가지고 좀 지대도 높이고 물 들어가는 것도 좀 막고, 또 유리창문도 다 이번에 바꾸고 선풍기도 다 바꾸고 구조도 전체가 다 변형됐고, 앞에 들어가는 큰 센터의 통로는 다 앞뒤로 막아가지고 오형석 선교사 기념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 가면 제 지금 사역 사진이 다 걸려있고, 오형석 선교사님 칸, 우리 사역자 산 어느 교회들마다 이렇게 사진들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제가 전시해 놓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18년 동안 제가 열심히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18년 동안 그 심은 나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돌무화과 나무를 심는 선교를 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평 동부교회 강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캄보디아에 좋은 무화과 나무, 저희 가정을 캄보디아에 심었잖아요. 할렐루야. 심었잖아요. 여러분이 늘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캄보디아에 좋은 나무 하나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우리 부평 동부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옷꾼치라. 어느 목사님이 대화하는 중에 선교사님들을 불러놓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학생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30년, 4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가 배출되었고 수많은 목사들이 배출되었고 수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양육되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그 선교사님은 이미 나 한 사람 구원시킨 것으로 인해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 나도 후에 우리 현지인들이 김항철 선교사님 그 무화과 나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사역들을 보면서 참 김항철 목사님 가정은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진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제 주변에 좋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 송미연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동 센터 교회의 담임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이 송미연 목사님은 12년 전에 예수를 처음 믿겠다고 저희 센터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훈련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즉 본인이 공부했던 거 다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은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뻤는지, 이제는 한 달 전에 제가 포천동 센터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한 그 지도를 모두가 다 송미연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다 임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를 제가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마지막에 손을 들고 축도로 하는데 제가 그 앞에 앉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 우리 송미연 목사 한 사람이 감당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꿈꿀 때에 가슴이 벅차서 지금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은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죠. 거의 죽다 살아난 친구입니다. 여기 강도를 만나서 이 귀 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를 다 찢겼어요. 지금도 입이 약간 돌아갔는데요. 거의 죽다 살아났던 친구인데 18년을 제가 도착해서 얼마 안 있다가 만나기 시작해서 18년을 저와 함께 지금 훌륭한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를 지금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보다 한 살밖에 어리지 않아요. 그런 저보고서 지금도 아버지래요. 그런데 포천동 제2교회 오영석 선교사님 떨어진 그 현장에 세운 그 교회 담임사역자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훌륭한지 4년 동안을요, 50km 떨어진, 푸놈펜에서 50km 떨어진 나리 선생님이 사역하는 얼렁꽃기 교회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족들, 자녀들 3명 다 태우고 그 흙길을 새벽에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걸 4년을 했어요. 지금은 포천동 제2교회 훌륭한 사역자로 감당하고 있고요. 극동방송의 설교가로, 아나운서 설교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리 선생님은 7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죠? 동네 청년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나리 선생님이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얼마나 펴졌는지요. 너무 행복해하고, 갔더니 날마다 교회가 바뀌어요. 뭘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는지, 여자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던 일을 남편과 함께 하니까요,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도 잘 복음을 전하며 감당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제가 갔더니 키우던 오리를 한 마리 주더라고요. 제가 그 오리를 계속 쳐다보니까 그 오리가 먹고 싶었다고 생각했는지 오리를 한 마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를 바로 잡아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목만 이렇게 내밀고 묶어가지고 뒷차에다가 넣고 오는데, 오리가 한 1kg도 안 와가지고 꽥꽥꽥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 토하고 똥 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이 오리를 좀 잡아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잡아주겠대요. 그래서 잡아주고 돈을 약간 줬는데 왜 제가 거기에 둘렀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삼은 거죠. 또 그곳에 앉아서 몇 분을 앉아서 털 뽑는 동안에 앉아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오리고기 삼계탕이란 맞나요? 뭐라 그러나요? 예, 그거 넣고 푹푹 과서 우리 영현 형제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리고기 드시려면 캄보디아 오세요. 우리 호황 전도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깜꽃 교회에서 지금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우리 호황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지금 빨리 오세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다 죽게 되셨어요. 그동안 아프셨다는 얘기는 듣고 늘 병원에서 보고 병원에도 제가 모시고 가고 했는데 그날따라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머님 누워 계시는데 피골이 상접이 되셔서 누워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시골로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고향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여생을 마치실 수도 있도록 편하게 거기서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저녁에 신방을 가서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내가 오겠다. 어머니 모시고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하고 새벽에 한 3시, 4시쯤 돼가지고 제가 깨서 준비해서 시골이 머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갔어요. 갔더니 벌써 저를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와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니는 어때요? 지난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그럼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선교사님 너무 피곤하고 힘드실 것 같아서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아침 돼서 선교사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그랬더니 벌써 뭐 신천은 없고 덮으시던 그 담요 같은 거 이렇게 덮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 어떡할까? 여기서 화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너희들 혹시 아는 데 있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님 시신을 저희 고향으로 좀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자. 그러면 장례차를 좀 부르자.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차로 좀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자리를 접고 그 뒤에다가 둘둘둘 그 누우시던 그 담요를 말아가지고 그 뒤에다가 모셨어요. 그리고 100km가 넘는 곳까지 그 비포장도로를 달려갔어요. 그 이후에 우리 사역자가 얼마나 저한테 감사해야 하는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 호황전사님 깜푸스에서 열심히 그 옆에 있는 간호대학교 학생들을 케어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뭐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부평동부교에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인천을 한번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아시안게임 얼마 전에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0년 만에 캄보디아가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60년 만에. 예, 제가 여기 없어가지고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캄보디아에서 발칵 뒤집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용석 선교사라고 태권도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와서 가르쳐가지고 이번에 태권도 금메달 따고요. 우리 호산나 학교, 저희 센터 호산나 학교 학생이 대표로 또 참여했어요. 그 학생이 땄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호산나 학교 3년 전에 우리 저희 학교로 들어왔어요. 빈민촌에서 하던 학교를 저희가 마음을 열고 오픈을 해서 함께 동역하자 그래서 중학교까지 있었던 학교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이 생겼어요. 18명. 학생이 모두 5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호산나 학교가요, 캄보디아 미션 스쿨에서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자부하셔도 돼요. 최고의 학교예요. 교육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모든 NGO,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모든 학교들은 호산나 학교만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호산나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각 학년마다 최소 50명의 학생이 줄을 서 있어요.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센터에 할 때마다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제 손을 꼭 잡아요. 목사님 꼭 좀 우리 자녀 좀 들여보내주세요. 이미 꽉 찼어요.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저희 호산나 학교 오면요, 모든 걸 다 배워요. 일반 학교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영어, 모든 한국어, 그 다음에 태권도, 음악, 그 다음에 또 차임벨, 관악단, 관현악, 합창단, 펜싱, 뭐 미술, 뭐 안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로 다 오려고 해요. 최고의 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 오셔서 그 현장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그런 학교로 발돋움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미 다 예쁘게 4층 건물로 양쪽에 다 지어져서요, 저희 학교, 저희 센터만큼 좋은 위치에서 환경에서 사역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센터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사역 가운데 가장 좋은, 너무 제가 감사하는 사역은 번역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안식년 마치고 돌아가서 지금까지 번역한 책이 30권이 넘습니다. 저 얼마 전에는 저희 집사람이 음악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캄보디아 최초의 음악 교과서예요. 최초의 음악 교과서. 한국의 코이카에서 후원을 받아서 아주 풀 컬러로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문화체육부에 가지고 보여줬더니 그 장관과 그 모든 직원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교과서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제가 한 권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모든 사람들이 무리 없이 또 마음을 열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번역하는 일을 쉼 없이 지금도 하고 있고요. 우리 영현 형제와 성훈 형제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고 수고해 주었다고 고백드립니다.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11월 11일 날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 노회의 한국 선교사 지금 부노회장인데요. 이제 노회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우리 캄보디아의 노회 구조를 확실하게 바꿔놓고 싶어요. 그래서 현지인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계획을 갖고 제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11월 11일 이제 노회장이 되어지면 내년에 아마 획기적인 일들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들이 캄보디아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지금 원대한 계획을 갖고 신학교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10월 말서부터 건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건축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0억입니다. 10억. 그래서 모든 캄보디아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다 연합해서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전체가 연합해서 함께 그 신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지금 저희 장로교 신학교가 캄보디아 여러 교단 신학교가 있지만 제일 큰 신학교로 발돋움했어요. 저희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은 등록을 하면은 시험을 쳐서 자릅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 신학교는 기껏해야 10명 안팎 학생들 서로 오라고 하는데 등록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저희 장로교 신학교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올해도 60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신학교로 발돋움했어요. 이제는 거의 폭발 지경입니다. 이제는 건물을 짓자. 그래서 땅을 이미 사놓고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가장 이제 사역을 해야 될 노회장 시절 때 신학교를 짓게 되었어요. 제가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부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이곳에 와서 오영석 선교사님 여자동생을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 감동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석 선교사님, 돌아가신 오영석 선교사님의 여동생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의 사모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영석 선교사님의 어머니와 남동생 부부와 손주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어요. 저희 사역을 쭉 돌아보시고 오목사님의 발자취를 돌아보시고 여기가 오목사님 비행기 현장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가 오목사님이 사놓으신 땅에 설립한 건축 센터입니다. 이분이 오목사님과 함께 가정 헬퍼로 일했던 선생님인데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오목사님이 키운 일꾼인데 이제는 우리 센터의 회계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늘 다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엉엉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제 손을 부여잡고 얼마나 우시는지. 저는 하루하루의 삶, 사역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 사역, 또 여러분이 파송한 김항철 선교사의 사역을 보면서, 캄보디아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고 칭찬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도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제 머지않은 날 캄보디아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어요. 닫히지는 그 때까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두에게 그동안 18년 동안 은혜 가운데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돌 무화과 나무의 선교를 온전히 캄보디아에서 잘 완수하는 그날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캄보디아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병동부교회를 통해서 인천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고받는 복음의 소식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간증을 서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